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의 가난에서 의에 이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까지.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을 단계로 보아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핵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번째 복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함이 없는 존재인가를 문득 발견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 모태에서부터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는 상태를 깨달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 전체가 부패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악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오는 자기 인식. 이 인식은 이제 심령의 가난함을 갖게 되고 그것이 회개로 연결되어지면서 자신에 대한 착각 속에서 살다가 실체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돌이킴으로 지난날의 삶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하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남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더 이상 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두 번째 복에서 나타나죠. 그러는 중에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지를 문득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얼마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든지, 이걸 인식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경험. 그래서 여전히 자기 안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발견하면서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일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지 발견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옛 자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나타난 특징, 특별히 자기 중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마귀가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 앞에 갔죠. 사실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행복한 삶이 네 앞에 있어. 이거 따먹어야 돼. 그래야 네 삶에 행복이 있어. 너 행복하고 싶지?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감춰두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선악과 따먹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결핍에 빠졌어요. 문제는 그때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옛사람 곧 아담적 본성,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가 너의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공급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과 함께 살 필요가 없어. 그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네 맘대로 살아. 네 힘으로 살아. 그리고 그분은 믿을 수 없는 분이야. 이런 의식을 넣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길을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인간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죠. 인간은 그때부터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힘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능력이라고,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재물적인 물질, 그 다음에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으로 굳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힘삼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오는, 이게 아담적 본성 안에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이 부분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우리가 살펴볼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 알려면요,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옛사람을 가장 잘 묘사하는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는 시도.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네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게 뭘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됐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핵심이에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왜? 나를 돌보는 분이 없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세상에서 힘이 있는 것 같냐? 뭐니 해도 뭐냐, 뭐 이런 거죠. 돈이 힘 있는 것 같고 권력이 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힘삼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속에요, 이 가치관이 안 변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걸 힘으로 삼고 그걸 추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누구 따라야 돼요? 하나님 따라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근데 아니에요. 이걸 추구하고 이걸 위하여 살고 이것을 따라 살고 이것을 나의 자부심 삼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추구하느라고 하나님 멸시하였는지. 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어느 날 이것이 소망이 아니야 이걸 가르치면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 여기 있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3년 동안 대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고를 지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다 저장해냈어요.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3년 동안 편히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그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코끝에서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코끝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거 되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물질을 힘삼아서 정작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뭔 얘기 아니지 않아요? 진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모든 악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경은 그래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아담적 옛사람의 삶이에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과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린 창조주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마귀의 거짓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던졌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문제 해결책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고요, 자기에게 꽤 능력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자기가 잘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답을 얻어내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힘으로 필요를 채우고 자기 힘으로 자녀를 돌보고 자기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거 못하면요 루저야, 패배자야. 어떻게든지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바라보는지 몰라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좀 나으면 우월의식 같지만 못하면 죄책감이, 실패감에 팍팍 눌리는 삶. 이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가장 주된 이유예요. 근데 이게 실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담적 옛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진짜 몰라요. 조금 이따 제가 그걸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워요. 감격도 기쁨도 한계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러는데 왜 좋은지 몰라요. 저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누가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정말 좋아요. 막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 있죠. 막 춤추고. 과거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어. 뭐가 좋으냐고, 이렇게. 되게 미래적인 얘기예요. 미래적인,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미래에 구원받고 천국 가니 얼마나 좋냐고. 현재는 그냥 이론이야. 이론. 진짜 좋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에서는 진짜 행복, 기쁨, 만족, 위로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계속된 뭐가 있어요? 자기 노력,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 열심. 뭔가 그래서 가진 게 없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혼돈에 빠지고, 뭐 좀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신나고, 뭔가 그렇다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그러지만 뭔가 공허함.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신하면서 자기 한계 아래 눌려 사는 이 모습을 되게 많이 보는 거죠.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 기준을 따라 삶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온갖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인본주의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돈이 된다면 모든 잘못된 방법도 사용합니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인본주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돼.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좀 강하죠. 생활력이 강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책임성이 있다. 귀한 일이에요. 이거 귀한 일이긴 합니다.
이거 귀한 일입니다. 이거 책임성이 없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어찌하든지 돌파해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내가 내 필요를 채우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지만 언제나 초점은 내게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뭐냐면 옛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DNA 속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온갖 인본주의가 나와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 필요를 내가 채우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내가 풀어가고, 내가 풀어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 인생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돈을 자기 능력으로 벌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하지만 그 다음을 주님께 맡겨야 우리의 삶에 자유함과 평안이 있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꾸 일확천금을 꿈꾸는, 로또 사요. 로또. 로또가 얼마예요? 로또가 몇천 원 내가지고, 여러분 로또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안 사봐가지고. 그런가요? 네. 어쨌든 확 한번, 로또는 뭐 몇천 원 뭐 장난으로 한번 사볼 수도 네, 그것도 합당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로또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옆에서 보면 알아요. 그 돈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들어요.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막 가. 무리한 사업 투자를 한다든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든가. 왜 그럴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돈을 힘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힘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심각하게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어려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성실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니까. 이런 사람들의 열매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탈진해요. 힘 있을 때는 열심히 해서 나름 잘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탈진해요. 지쳐요. 건강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심각해져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 우리 제일 또 우리 스스로 잘 키워내야 한다고 하는 의식이 자녀들에게 있죠. 자녀들, 내 자녀들 어떻게 잘 키울까? 여러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자녀들, 내게 달려 있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게. 그래서 자녀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우리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희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허사라고요. 허사라고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뭐라고요? 허사라고요. 허사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근데 왜 그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 아담적 본성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삶을 제가 그랬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삶. 주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저에게도 그런 말씀 주셨고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보호자 되시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하지만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 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은 뭐냐? 돈이 힘이라고 여기는 삶, 권력이 힘이라고 여기는 삶. 이게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여전히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 필요할 때 돕는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왜 그럴까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난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면 신앙생활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는 다양해요. 이런 삶에는 열매가 매우 부정적인 열매가 있어요. 우선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왜요? 무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그걸 굳게 믿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뭐예요? 일해야 돼요. 어떻게 일해요? 무리하게 일하는 거죠. 막 지나치게 일하는 거죠.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정도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잘 몰라. 그렇게 했더니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힘 빠지고 한 50 이 정도 되면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뭐 해봐도 잘 안 되고 이제 막 지치고 막 이러면 한계를 팍팍 경험하는 거죠. 그때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끝까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볼 수 없으니까 낭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가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와 불안이 그의 마음에 끊어지지 않아요. 믿는다고 열심히 고백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안 믿어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여부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평강이 뭔지 몰라요. 기쁨이 뭔지 몰라요. 뚫려요. 계속 불안해요. 앞날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끊어지지가 않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상관없어. 옛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열매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염려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주님이 내 영원한 앞날까지 책임지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염려도 내려지고 불안도 내려지고 두려움도 내려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놀라운 기쁨인 걸 알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나누는 건 여러분이 옛사람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 아담 안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실존이 아니고 아담 안에, 옛 타락한 아담 안의 실존적인 삶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빚어가고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좀 희생하면 우리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필요 이상의 액션을 취하고 필요 이상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과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하고 빚없고 막 지나치게 문제가 생기는 자리로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과연 그것이 내 자녀를 잘 세우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일까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녀 키우면요, 분명히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져요. 자녀를 자기가 키울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그 자녀가 부모가 수고한 거 알아줄까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왜 더 안 해주냐, 여기에만 초점을 가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 들은 것만 힘들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못 맡기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고 계속 자기 힘으로 뭔가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근데 자녀가 안 알아주네.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의식을 갖고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가 잘 좋을까요?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옛 아담의 삶입니다. 아담 안의 실존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맡기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이상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책망하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말하고. 사랑으로 한다 그러죠. 자녀의 입장에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억압이고 고통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랑해 주는데 어떤 순간 단계 이상은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냥 지켜봐 주면 될 텐데 그 이상으로 막 나가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자녀가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자녀가 뒤처질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리라는 의식, 무리하게 일을 하고 무리하게 하는 거죠. 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녀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줘야지, 이런 의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비정상적인 방법, 자기 자원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 자기가 돈 써서 경제적으로 피폐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대개 뭐예요? 자녀들 돌본다고 무리한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무리하게. 하나님 모르나요? 그 자녀를 위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해주면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가졌고 그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지나친 영역에서 손을 뻗고 발을 뻗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삶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예수 믿는데 진짜 그냥 그 짐이 안 내려져. 왜?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게 소망이 없고 내게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나는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살리라.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지 못할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고 이거는 그 앞에서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원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그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돼. 자기가 자기 미래를, 자기 행복을, 자기 앞날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려지지 않는 거죠. 그냥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자주 속이 상해요. 얼마나 자주 실패해요. 얼마나 자주. 옛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삶.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 여러분, 이 삶은요 곤피해요. 이 삶은 아주 어려워요. 자기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 돼. 스스로 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힘들어. 스스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좀 잘 되면 우월의식 갖고 자부심도 갖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거죠.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죠.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 안 보여요.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이게 아담적 본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게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선택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적 본성이 우리 속에 DNA 속에 있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죽을 때까지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죽을 때까지 혼돈에 빠지고 죽을 때까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죽을 때까지 헤매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안 발견됐으면 전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요. 이걸 몰랐더라면 제가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분명히 사람 눈치 되게 봤을 거거든요. 이게 안 깨달아졌다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내가 내 힘으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 가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 돌보는 일 안 하고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교회에 붙어있게 하려고 힘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설교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위로받고 편안한 듣기 좋은 메시지 하실 거고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 없고 돈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관심 두고 그랬을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성도님들 좀 빠지면 스트레스 받고 좀 성도님들 더해지면 막 날아가는 기분일 거고. 이렇게 목회해 보세요. 벌써 암 걸렸을 수도 있어요.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목회 예를 든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옛사람의 삶이고 타락한 삶이고, 여기에는 자유함과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냥 내내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만 힘들고 어려우면 좋은데 또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내가 해보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야, 예수 믿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에 전도 듣고, 그런 신앙은 어려운 거고. 그러고 살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신앙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누군데?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세 사람의 삶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삶이요, 주님 안에 능력 있는 삶이요, 주님의 우리의 지혜와 전략과 능력이 된 삶이요, 주님께 맡기니까 자유함과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염려될 만한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그 염려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새 피조물의 삶. 여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죠. 여기에 능력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옛 사람, 옛 자아의 삶,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요? 혹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요. 그렇게 보장하지 않아요. 이건 보여야 돼요. 새 사람의 삶이 뭔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뭔지 이게 보여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자꾸 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려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죠. 그 애통함에서 어디로 가요? 온유함으로 갑니다. 온유함은 더 이상 자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특징은 자기를 향한 기대감을 내립니다. 왜 자기를 향한 기대감을 가질까요? 여전히 자기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실패하죠.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통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자신의 죄성, 자신의 무능함, 선함 없음을 철저히 인식합니다. 아,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아, 내 안에 답이 없구나. 내가 선하지 않구나. 이걸 철저하게 인식해요. 이걸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은 항복해요.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두 번째로 그런 자신을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철저하게 내립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절제된 힘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함 속에서 이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래서 전국 백성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나가 사라집니다. 나를 향한 기대감 사라져요.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애통함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유로를 경험하시게 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만 신뢰함, 온유함의 상태가 충만해지면 내가 없어지고 나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남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뭘까요? 여기서 우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복 있는 자의 욕망이 무엇인지, 복 있는 자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표현해줘요. 줄이다는 말과 목마르다는 말은요, 단순한 배고픔, 단순한 목마름이 아닌 극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상태 정도의 배고픔과 목마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극도의 간절한 심령으로
의를 사모하는 상태를 말해요. 죽을 것 같은 굶주림,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실 여러분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예. 제가 그 올해 신학교 이제 신대원에 합격하고요. 1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합격하고 이제 가게 돼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어디를 갔냐면 원주에 있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이제 기독굴에 갔습니다. 그 기독굴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금식하겠다고 한 주간. 근데 이 금식도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막 먹을 게 막 생각하고. 근데 그 방에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누울 정도의 전기장판, 겨울이었으니까. 그리고 책상, 앉은뱅이 책상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에 달력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쪽을 향해 이렇게 문이 있어요. 창문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책상, 앉은뱅이 책상 바로 앞에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왜 성 프란시스의 기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기도로 써주소서. 근데 그 기도에 뭐가 있냐면 그림이 빵을 놓고요. 그 빵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엄청 굶주렸다니까요. 엄청 배고팠어요. 근데 그림이 하필 그 그림이 한 3일 지났는데 3일째인가 아침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그림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 그 그림에서 김이 나는 거 있죠. 네, 막 쪄낸 그 식빵. 아니 진짜 그 김이 보였어요 제게. 이 배고프니까 이게 딴 생각이 안 나죠. 이 배고픔이 어떤지 아시겠죠? 명예욕, 정욕, 수면욕,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되는. 네, 이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일을 굶으면 3일만, 옛말에 3일 굶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배고픔과 목마름, 이게 뭔가? 뭐에 대한 목마름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견이 많아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팔복의 과정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이해해야 돼요. 많은 학자들은 이 의라는 단어를 칭의와 더불어 성화까지 포함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생활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원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성경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그렇다면 여기서 뭐예요? 의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주님을 동격으로. 예.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신 의 그 자체이신 주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꿔 말하면 의롭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의도했던 바를 충실하게 그러니까 반영한 삶을 사는 사람, 곧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삶. 이 삶.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미국의 워싱턴 DC 근처의 메릴랜드라는 곳에 집회를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한 2시간, 1시간 반쯤 차를 타고 가면 밀레니엄 극장이라고 이제 큰 그러한 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뮤지컬 이런 걸 해요. 근데 거기서 하는 극장은 일반 뭘 상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이야기만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몇 번 거기 갔어요. 노아 이야기도 거기서 이렇게 뮤지컬로 만든 걸 봤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번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작품이었어요. 태초에라는. 근데 저는 그때 거기 가가지고 정말 거기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고증해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잘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이제 가서 관람하는 곳인데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막 이런데 이 통로에 막 돼지 막 이런 양 이런 것들이 막 뛰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방이 다 이렇게 뮤지컬 무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예요. 새가 막 공중에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아마 훈련됐겠죠. 근데 거기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깨달아졌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그 기뻐하심, 이게 되게 잘 묘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이 자는 것을 지켜봐요. 이렇게. 그리고 하와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고, 이런 친밀한 삶,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타락 이전에 아담은 저랬겠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 안에 서늘한 곳을 함께 걸었다, 그런 흔적을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한 친밀함이 있었겠구나. 이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를 의논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요삼. 바로 새 사람,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삶. 앞에서 봤지만 옛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랬죠. 철저히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그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인생이 피폐되어져요. 갈수록 피폐해져요. 옛사람의 삶이 전부라고 인식되는 사람의 삶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새 사람의 삶이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의 삶을 모르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뭔지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할수록 힘은 빠지고 지치는 것 같고 한계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점점 우울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말년이 우울해지고 낭망이 되고 불평이 자꾸 튀어나오고, 뭐 내가 힘써도 되는 것도 없네, 뭐 이런 의식으로 막 꽉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 마음에 만족이 있겠냐고요. 또 그렇게 막 자녀들을 위해 힘쓰고 했었는데 자녀들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어쩌다 부딪히니까 그런 말도 하고, 그래갖고 관계도 깨지고. 예수 믿고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이 없고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가 투성이인 삶. 이게 복음 안에 있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삶입니다. 억압이 가득하고
그건 전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삶입니다. 뭐 좀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좀 뭔가 된 것 같지만 좀 힘도 지나니까 능력도 없고 뭐 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이게 옛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사람의 삶이에요. 바로 이 삶.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한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의로움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의 공급자여,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끌고 계심.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의 삶은요, 진짜 많은 걸 놓쳐요. 진짜 많은 것. 제가 이 부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키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 있어, 여기서 풀어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게 안 내려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 알긴 아는데 다 이론이에요. 여전히 자기 안에 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옛사람의 삶에는 피폐해요. 옛사람의 삶에는 억압만 있을 뿐이에요. 자유함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거 그만 살자고요. 그거 버리자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지나치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건강도 망가지고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막, 자기만 피곤한가? 주변 다 피곤하게 해. 막.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복음 안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의 삶,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있는 삶. 그건 결국 뭐예요? 주님으로 사는 삶이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공통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누렸던 최초의 그 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요. 또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해요.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행동에서 제거하려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조차 죄가 틈타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은 형태로의 회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갈망해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싶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삶을 조정해서 따라가는 이 삶이죠. 이 삶. 존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충만한 사랑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수한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다름 아닌 충만한 사랑. 이 사랑, 이게 세 사람의 삶의 시작이에요.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의는 바로 이 충만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를 향한 영혼의 기갈,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기 원하는 이 사랑이 강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살려는 생각,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됨,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갈구함. 마치 성숙한 청년기에 들어서면 젊은이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고 짝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이 충족될 때까지 사랑에 줄이고 목마름과 같은 이치. 이 영적 기갈은 영적 양식 이외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명예나 지식,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종교적 몇 가지 행위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영적 기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몇 구절 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갈망이 해소된다. 배고픔이 해소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배고픔. 주님이 함께 가실 때, 왜? 주님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할 때 그분의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 과거에는 내가 나의 공급자, 나의 피난처, 나의 나의 상급, 내 권리를 찾는 거 다 누구에게? 내가. 근데 이제 이걸 버렸어요. 주님을 나의 공급자, 나의 상속자, 나의 상급,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나의 전략, 나의 길, 나의 생명. 누가?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시편 63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진정한 만족은 주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주님 믿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근데 주님은 안 찾아. 그건요, 사실 옛사람도 옛사람의 삶을 안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임을 아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안 기뻐하는 것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시편 131편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어디에 힘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2절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젖을 땐 아이의 마음, 젖을 떼본 적이
오래돼 가지고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알죠. 어린아이들 젖을 때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엄마한테 가까이 가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공급자. 이 삶.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나아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 시편 25편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86편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해요. 사모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맺고 하나님 백성다운 성품을 덧입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예. 구속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버렸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삶.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삶. 그 주님 임재하려고 하기를 원하는 열망. 그 거룩한 열망.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주를 아는 것.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보호가, 우리의 생명이 넘치는 삶.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신 주님께 접붙여서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의 복음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이게 가능해요.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복이 뭐예요? 배부르다네요. 배부르고. 예, 질리도록 배부르게 된 상태. 아이고 더 이상 못 먹어, 뭐 이런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 참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문득 생각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말씀의 원리에 기초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인도하심을 막 받는 거죠. 제가 아까 나눴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어떻게 이해할까. 사실 제가 그걸 잘 깨닫지 못했는데요. 주님이 문득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저에게. 오늘 설교의 키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그리고 거기에 항복해야, 거기에 항복해야 자기에게 기대 거는 거 내리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야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그거 주님이 안 깨닫게 해주셨으면요, 제가 오늘 설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 열심히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극히 몇 분 외에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사람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배부름이에요. 이게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이처럼. 왜냐하면 마침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갈망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한 복을 내리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할 것이고 하늘의 떡과 만나로 만족케 하실 것이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인도하심이 되셔서 내가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시편 이사야 30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론 이리로 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 안에 두지 않고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이성의 촉을 가지고 준비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겸비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정로가 아니야,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심을 경험하고 말이죠.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옛사람의 삶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옛사람의 삶에서는 곰핍합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뭘 또 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합니다. 자유함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눌립니다. 무리한 일을 해가지고 건강도 다치고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깨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곰핍한 삶을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못 깨닫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그만두고요, 새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게 오늘 깨달아졌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 뭘로 회개해요? 내 자원 안에 답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래서 저 주님이 오셨고 제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노력, 구체적인 회개, 자기 육신을 신뢰하고 살려고 했던 모든 그 시도, 그거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나를 변호하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지치고 탈진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억압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 자원으로 살려고 하다가 피폐되었다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잘 될 거라고 기대했다면 돌아서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확인받으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지 확인받으려고 다시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잠언 16장에 나온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땅의 축복,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근데 거기에 언제나 붙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신뢰 못하는 아담적 타락한 본성, 그 원수 마귀가 집어넣은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의식.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려고 하다가 피폐되고, 그 삶을 살려고 하다가 곰핍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음은 상하고 몸은 망치고 삶은 억압이 가득하고, 기쁨과 소망은 한계도 없고,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낭망으로 꽁꽁 묶여 사는 삶, 이 삶을 사셨다면 오늘 돌이키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삶 그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 그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오셨고 새 피조물의 삶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시고 놀라운 풍요함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인본주의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비춰지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